마가복음 2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었고요. 우리 효화행복 같이 펴시죠. 효화행복 펴시면 여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좀 빨리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 음성 듣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은 종교 세력과의 갈등을 고조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율법에 벗어나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니 모두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는 요구일 뿐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새 소식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요, 시대에 합당하게 살라는 요구입니다. 앞에 두 번째 줄에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율법에 벗어나는 사역을 하셨죠. 죄 사함을 선포하셔요. 죄인들과 먹으셔요. 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일하시고요. 전에 할 수 없었던 말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건 시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시대인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은혜의 시절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건 도발이죠. 이건 도전이에요. 굉장히 도발적이시죠. 예수님은 도발적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예 그냥 성품 자체가 도발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뒤집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성품 아니면 성향으로 살아가시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셔요. 예수님 평화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도발적으로 보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대한 판단이 다르셔요. 예수님 벌써 새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셔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몰라요. 은혜의 시대인 걸 몰라요. 복음의 시대인 걸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자기들에게는 다 어긋나 보여요. 이해할 수 없는 말들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죄 사하시는 은혜가 임해서 이제 주님께서 죄를 사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죄 사함의 은혜, 복음, 그런 세상 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율법의 세상이에요. 그러니 율법에서 하는 방식으로 죄 사함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은혜와 긍휼로 죄 사함을 선포하시니 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러면 안 돼요. 이건 도발이에요. 도전이에요. 왜? 우리의 세상을 흔들어 버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세상 바리새인들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조금 비슷해요.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요? 지금은 누가 다스리냐고 믿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주님이 다스린다고 믿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이해하기 어렵고요. 단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도발 아니면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일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늘 똑같아요. 늘 그렇게들 살아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도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했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몽땅 다는 아니어도요,
복음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000년의 시간들을 가만히 보셔요. 2000년 동안 세상 역사가 어떻게 변해가나 보세요. 2000년 동안 뭐 악하고 그리고 뭔가 좀 더 추한 방식으로 변한 것도 있지만 2000년 동안 좋아지는 세상들, 2000년 동안 점점 더 뭐 좋아지는 것들을 보면요, 몽땅 다 누가 주장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얘기하셔요. 세상이 2000년 전에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가르쳤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약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계급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 층들이죠. 계층, 층을 그냥 견고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었어요. 이 층들을 누가 부셨을까요? 누가 부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셨어요. 남자와 여자, 위아래 이 모든 담들을 무너뜨렸다고 얘기하셔요. 로마 시대에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무시당했어요. 사회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요, 악한 사람들이요, 체제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핍박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금 온전하게 예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에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끌려옵니다. 여전히 악한 것들도 많고 그리고 점점 더 추해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 다 누가? 주님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여성 참정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뭔가 과도하게 조금 더 엎어진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누가 이 일로 세상이 하던 방식으로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방식으로 오고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대해서 돌보는 것, 평화를 말하는 것, 그리고 또 모든 이들을 용서하게 하는 것, 폭력을 내려놓게 하는 것,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복음대로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우리 기대보다는 어쩌면 너무 천천히, 그리고 여전히 더 썩어져 가는 것들이 보이지만 역사를 가만히 보면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세상이 복음에 끌려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교회가 견뎌내는 거죠. 물론 교회가 그 세상의 강함에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교회 안의 문제일 뿐이에요. 전체 역사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대에 합당하게 주님이 살라고 요구하셔요. 세상은 그것들을 도발로 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내 믿음이 그리고 내가 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눈을 여셔서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삽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요즘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 더 생겼어요. 이시국 씨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요, 한 명이 더 생겼어요. 이와중 씨예요. 이 시국에, 이 와중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 시국, 이 와중이 어떤 와중인 것 같으세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왜? 은혜를 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누가? 주님이 지금 은혜 주시는 때예요. 지금은 주님이 은혜로 다스리는 때예요. 지금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때예요. 사람들은 이시국 씨, 이와중 씨 얘기하지만 이시국 씨와 이와중 씨가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지금은 은혜 때입니다. 은혜 주님이 다스리셔요. 그러면 은혜 주님이 다스리시니 거기에 합당하게요. 사람들이 이시국 씨에 합당하게, 이와중 씨에 합당하게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 이시국 씨, 이와중 씨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압니다. 은혜의 주님이 다스리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 따라요. 은혜의 주님이 다스리시니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이 다스리시니 우리도 은혜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용서해요. 내어줘요.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움 내려놓습니다. 왜? 은혜의 주님이 지금 다스리시고 그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91편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 날개 아래에 있어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코로나 세상 아래에 있다. 아니, 우리 코로나 아래에 있잖아요. 우리는 주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죽을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천인과 만인이 쓰러져 나갈 것이지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 염려 말고. 그러니 세상엔 도발로 보여요. 세상과는 다르죠. 몽땅 다 세상, 우리는 코로나 아래 있네 뭐 그러는 거죠. 뭐 노래 찬송이네요. 주보열 아래 있네, 아니야. 코로나 아래 있네. 우리는 완전히 쫄아 있네.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코로나 아래 사는 사람들 아니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볼 땐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누가 진리, 그리고 누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이제 점점 더 분명해질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거기다 써놓으셔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시대예요. 은혜의 주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니 그 다스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금식합니다. 관행들이 있어요. 관행들은 이 시대에 합당한가? 바리새인들은 금식해요. 전에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 시대 아니다. 지금은 신랑이 함께 하시는 시대예요.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요.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셔. 지금은 진노의 시대입니까? 아니요. 지금은 진노의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그것들을 발견하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단락 시작.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건의 특징인 금식, 종교적 관행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연중 내내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위기의 나라였습니다. 로마가 쳐들어와서 식민지를 삼고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로마와 결탁하여 율법을 등한시하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타락하였기에 바리새인은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의로운 경건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관행이었을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에 예수님께서 3가지의 이미지로 비유하여 자세하고 쉽게 가르치십니다. 첫째는 혼인집 이미지이고, 두 번째는 낡은 옷에 대한 이미지이고, 세 번째는 포도주를 담는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혼인잔치에 간 사람들이 음식을 바라만 보고 손을 대지 않는 모습은 잔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잔치의 주인 되는 신랑 신부가 함께 있습니다. 어떠한 염려도 불평도 있을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기뻐할 혼인잔치가 도래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새 옷감을 낡은 외투에 깁는 방법은 임기응변일 뿐 결국은 낡은 외투를 더욱 낡게 될 것이며, 새수를 낡은 가죽부대에 담으면 포도주가 팽창하여 가죽부대가 찢어져 모두 잃게 될 뿐임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는데 기존 사고방식에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으니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키워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에 성전이 파괴되었던 큰 재난을 상기하며 금식을 했었습니다. 마치 신랑을 빼앗긴 혼인식의 신부와 같이 그들은 오랜 시간 비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새 출발을 시작하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벌을 받았던 때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기뻐할 때라고 얘기하셔요. 구원이 선포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돌아서서 주께 합당한 자들,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야 되는 그 신앙의 여정이 우리 앞에 있으나 우리에게 지금 부어지는 건 은혜입니다. 그 길로 부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의 관행과는 다른 관행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다른 기쁨과 그리고 다른 찬송,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들을 지금 이 시간도 부르시는 거죠. 금식해야 됩니까? 예, 금식해야 됩니다. 지금도 울만한 일들, 탄식할 일이 있습니까? 예, 탄식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 금식하는 것, 금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들은 왜 당신들은 지금 금식하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지금은 금식할 때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를 영접할 때예요. 지금은 기뻐할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지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에 합당한 것들을 요구하셔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 그것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계속 묻는 겁니다. 시대에 합당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세 가지 비유죠. 하나는 혼인집이에요. 혼인집에 와서 울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그건 사연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혼인집에 와서 울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죠? 옷 깁는 거예요. 여기 생배조각이라 그러는데 요즘 여름이니까 여러분 혹시 무슨 못이나 배로 옷 입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여기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이제 제가 모르는 게 들통이 날 수도 있는데 배 같은 거 배로 못이 새못이죠. 새못이면 이제 곱게 해야 돼요. 두들겨 가지고 두들기는 게 좀 말이 폭력적이네요. 잘 두들겨서 실을 얇게 빼야죠. 얇게 빼서 두들겨서 이제 늘리는 겁니다. 늘려서 옷을 해 입어요. 하지만 생배들 거친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아직 늘어나지 않았죠. 얘네들은 물에 젖으면 확 늘어났다가요 확 잡아 당길 겁니다. 하지만 이미 얇게 펴진 애들 걔네들은요 물 먹어도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아요. 그런데 생배를 딱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은 별로 안 주는데 지 혼자 확 줄어드니까요 잡아 당기는 거죠. 그러면 옷이 찢어집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 공자 앞에서 지금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술을 넣으면 그 새술이 막 팽창할 텐데요.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다 팽창이 끝난 거예요. 거기에 새술을 가득 차여 놓으면 탄성 개수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터져버립니다. 이미 다 늘어난 것에 그 안에다가 늘어나는 걸 놓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들을 비유로 듭니다. 합당한 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합당한 게 있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왔으니 너희들 더 커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했으니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맞춰지겠느냐는 그 나라가 너희를 찢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 해야 되는 일은 정말 그 나라에 합당한 것, 섞일 수 없는 겁니다. 이전 것에 끼워 맞출 수 없어요. 바꿔야 됩니다. 점점 더 우리가 커져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대로가 아니라 이 시대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상하다고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이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변화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에 대하여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그 나라를 감당 못합니다. 은혜의 시대요. 은혜의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이 와서 합당하게 살아요.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도 우리를 오해할 수가 있죠. 세상은 우리의 행동을 도발로 받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도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바뀌지 않을 때요.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찢어질 겁니다. 찢어진다는 이야기는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요, 이상하게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게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뻐걱뻐걱합니다. 예수님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소망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미워하면요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이상해져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고백이 이상해져요. 남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쩔뚝거리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교회 나와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교회가 딱 나가면 세상에서 가장 불만 많은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러니 이게 쩔뚝거리는 거죠. 쩔뚝거려요. 쩔뚝거리고 찢어지고, 그리고 일치가 되지 않는 삶들, 순전하지 않은 삶들. 세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왜 우리를 도전하냐고 얘기하는 것, 그건 제대로 된 겁니다. 우리도 제대로고 그들도 제대로예요. 하지만 우리가 쩔뚝거리면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도전한다고 얘기 안 하고요, 니들은 뭐냐라고 물어봐요. 너희들은 뭐냐는 거죠. 너희들은 그냥 위선자예요. 너희들은 뭐냐면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왜? 은혜를 말하면서요 은혜에 합당하게 안 살아요. 주님이 다스린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세상의 다스림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면 안 돼요. 도전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우리의 고백과 행동이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도전하고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기쁘게 받아들여. 전에 우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핍박합니다. 예, 우린 그걸 알아요. 하지만 이 핍박이나 아니면 조소나 이 네거티브한 평가들이 우리의 순전함,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 같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중성 내지는 우리의 쩔뚝거림 때문에라면 그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낡은 옷에 생배를 붙일 수 없으니 그 붙여지는 배들은 곱게 다져져야 되는 거예요.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더 익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더 풍성해져 가야 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커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변화라는 건 늘 두려움과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에요. 새로움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은혜에 합당한 게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그거 우리의 지혜로 부족합니다. 두려움, 그것들 이겨낼 용기가 필요해요. 제대로 분별할 지혜가 필요해요. 그 용기와 지혜 더하기 믿음으로 그 변화로 뛰어들어가는 그 도약, 발구름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요.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요. 예수의 영으로 부으셔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마음이 뭘까? 그건 기백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백이에요. 예수의 기백이에요. 그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용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순절 교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성령 받아서 온유해지시고 더 기뻐지시고 더 사랑 많아지시지만 아주 공통적으로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용감해집니다. 용감하다는 게 꼭 무슨 폭력적으로 말을 크게 하고 세게 하고 센 말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용감해져요. 왜?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의 기백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백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젊은이들에게 기백이 안 보인대요. 젊은이들에게 기백이 안 보여. 이 땅에 뭐가 기백에 넘치는 사람들이 안 보인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어딜 보라 그러면 돼요? 인천 수목교회 보라 그러면 돼요.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장 끊어지지 않는 불굴의 기백으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의 기백으로, 그리스도의 기백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잔치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는 기백이 가득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새로움의 합당함을 분별하는 거,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요.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약하게 하십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내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것으로 튀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건너가게 하셔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거, 내가 그 두려움과 불편함을 벗어나서요, 내 삶이 달라지는 것, 그건 늘 어려워요. 하지만 이 달라지는 게 달라진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죠. 오는 시대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주의 다스리심, 주의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변하는 이 믿음의 도약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구하셔요.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접하지 못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 부르심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용기 있게 또 지혜롭게 믿음으로 내 삶을 변화하게 하셔요. 내 하는 말들을 바꾸셔요. 내가 가는 일들을 바꾸셔요. 내 소망을 바꾸셔요. 그리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셔요. 그리고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과 내 손 내미는 걸 바꾸셔요. 내 기도를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일을 기대하셔요. 단박에 안 돼요. 단박에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시작해야 되고 또 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쁨을 채우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셔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저도 얼마나 많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나게 하는지 몰라요. 별로 신경 안 쓴다고 살았는데 어떤 날 훅훅 그쪽으로 마음을 확 가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만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뭐 누가 그런 건 아니고 시계가 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그 생각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요, 두려움 없이 또 정말로 은혜 합당한 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러니 쓸데없는 염려들 그리고 그것들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데서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또 인도해 가셔요. 자, 잔치가 시작됐어요.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처럼, 또 정말로 은혜에 합당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그리고 새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는요, 연약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바느질, 술 담그는 일들, 이런 일들 아셔요. 아마 이 당시 남자들 중에서 이거 아는 사람들 별로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셔요. 왜? 그 삶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한때 정몽준 씨가 뭐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그 양반은 뭐 죄송하지만 대통령 되긴 꽤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크게 사람들 머리에 각인된 게 있어요. 뭐냐면 버스비 얘기였어요. 버스비가 얼마인지 아시냐고, 그 얘기가 허무한 대답을 하셨죠. 그래서 뭐 아마 거기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서 점수를 잃어버렸어요. 버스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죠. 마이너스 통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모르는 거, 그거 모르고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뭐 마이너스 통장이 없고 버스를 탈 일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도 마이너스 통장이 뭔지,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얼마나 두근두근하게 하는지, 그것들이 힘인 것 같지만 그것이 힘이 아니고 도움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 시간들이 사람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버스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누가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있지 않게 하셨어도 그것들을 알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구역자님들 중에서도 누구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 모든 것들을 뭐 다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 바느질, 생배를 기워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누구는 누가 기워 신습니까? 양말 기워 신으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요즘? 기워 신는 게 뭔지, 면 양말에다가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비단을 갖다 대지는 않겠죠. 기우는 거,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기워 신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바지가 뜯어진 거 기워 입는 게 뭔지 아는 사람, 그게 어떻게 불편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려지는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도 물어봐야 되죠. 내 삶에 우리가 주님 따라가요.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내가 주신 것을 누리는 나라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요, 예수님처럼 또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는 나라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오히려 세상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 변화로 쉽게 갑니까? 아니요, 쉽게 못 갑니다. 하지만 변해야 됩니까? 예, 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시절이 되었기에 거기에 합당하게 내 삶을 변해야 돼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연약하고 깨어진 사람들, 슬픈 사람들, 그래서 옷을 기워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소망이에요. 옷을 깁는 사람들, 너희들이 복 있다고 얘기하셔요. 옷을 기우니 내 인생에서 부끄러움과 그리고 못남으로 주눅들어 삽니까? 아니요. 이 나라는, 이 임하시는 복음의 나라는 내가 옷을 기워 입고 양말을 기워 신어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가장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고요. 사랑을 베풀고 위로할 수 있는 나라고, 힘든 사람들 손 잡아 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 양말을 기워도 손 내밀고 손 잡을 수 있는 것 뭐예요? 이건 용기입니다. 믿음의 도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집에서 요즘 보면은요, 제일 약한 사람, 가정에서 제일 약한 사람은 분리수거하는 사람이에요. 분리수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설거지하시고 분리수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꿈들을 꾸시고 달리 손을 밀기 시작하시고 다른 소망의 말들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것도 또 소위 말하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 변화는 두려운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니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삶이 변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예수님 닮는 사람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들, 예수님의 부르심과 또 인도하심 따라 걷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많은 우리 구역원들이 또 함께 주를 닮아가고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변화와 그 기적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